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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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개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고, 또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잘 듣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 그리고 질문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이고 또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두 번의 질문을 왜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북왕국은 722년,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이제 남유다에는 이제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같이 이렇게 좋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 이 사람이 주전 687년, 642년까지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야말로 부패한 왕, 그리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끌어들여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놓은 왕이었죠. 참 길게도 통치를 했어요. 악한 왕이 이렇게 길게 통치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데 유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요시야 왕이 즉위를 하죠. 641년에. 근데 그 전에 물론 아몬이라는 사람이 잠깐 있지만 641년에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해서 621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발견하고 거기에 그 힘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완전히 철폐하고 정말 좋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나훔, 그리고 스바냐, 그리고 이제 겹치는데 예레미야.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의 이제 말미에 이제 겹치는 사역자가 누구였냐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인데, 627년에 이제 아수르바니발 이 아시리아 왕이 죽고 이제 아시리아가 계속 쇠퇴를 하죠.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가 등극을 하지만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3개월 동안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여호아하스를 누가 끌고 가냐면 이집트의 그때 바로였던 느고 왕이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누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냐면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참혹한 왕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냐면, 자, 역대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그리고 삶이 패역한 그런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자, 이 시대
한 나라의 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 유다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짧은 몇 구절이지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랑이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유다 왕, 이 악한 왕이 치리하던 그런 때.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해서 정말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때, 이런 시기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박국서 안에 시기가 아주 뭐 짧은 시기 안에 일이 다 일어난 게 아니에요. 1장에 읽어보면 유다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제 바벨론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지금 아직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라는 이 악한 왕이 통치하고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유다는 완전히 지금 벼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내용이 있는데 1장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1장에서 한 번, 그다음 2장에서 대답을 또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시고 3장은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고백의 찬양이에요. 그게 3장입니다. 그래서 1장 첫 번째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왜 이 유다 사회의 이 악을 여호야김 왕과 그 귀족들 그리고 이 유다 사회 안에 있는 이 악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들을 심판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가 고민이냐면 왜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께 질문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해주세요. 아마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이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이 나라를,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선택된 이 백성, 이 유다의 악을 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시겠다는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은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어떻게 더 악한 저 나라를 일으켜서 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2장에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답.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초소에 올라가죠.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기다립니다. 그때 나온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 바벨론이 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대답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들은 악하게 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끝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이 있기까지 반드시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이 있기까지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었어요. 결국 마지막이 있지만
하박국을 비롯한 우리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지금.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패역하고, 유다가 그렇고, 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나라가 득세해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 작은 나라가. 정말 수많은 세월 동안을 지금까지도 저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대학살을 당하고. 지금도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고. 끝은 있는데 이 과정을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나라를 어떻게 저주하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2장의 후반부에 쭉 다 말씀하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에 2장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지금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 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이 졸고 계세요?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분의 성소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로 이 하나님 만났어요. 기뻐 뛰면서 3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해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다 빼앗길 거고 초토화될 건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고백.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하박국 전체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고백으로 3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질문, 하나님의 두 번의 대답,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 감격, 감사. 여러분 하박국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후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막 갑자기 막 바뀌고 유다 나라가 막 바뀌고 막 대한민국이 갑자기 막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누가 바뀐 겁니까? 하박국이 바뀐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대한민국의 상황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사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거기 때문에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와의 재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주님이 그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에 주님이 보고 싶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여호야김 시대, 유다의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하박국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혹독하고 고난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매일매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조롱의 소리를 들을지라도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악으로 창궐하고 가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 속에 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를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오실 예수와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또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을 우리 주 예수와를 바라보며 믿음의 창시자 되신 예수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예수와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땀 흘려 애쓰고 또 수고하여 거두어드린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평생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예수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예루살렘과 북한 땅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박국서 이제 3장까지 말씀을 한 주 한 주 전할 텐데요. 우리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또 주변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샬롬.